세족식을 좀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몇 가지의 세족식을 한 다음에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보니까 아주 참 아름답고 또 세족식 하면서 또 은혜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특별히 문정인에서 한 사진 제가 봤어요. 문정이가 윤정이 시켜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또 애찬식도 나중에 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고 저 사진만 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또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저녁 때까지 가족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그리고 또 애찬식까지 겸해서 이어서 하시면 아마 색다른 그런 그 감동과 그리고 또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실시간으로 이걸 제가 봤더니 지금 87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 더 되겠죠. 지금부터 한 2분에 걸쳐서 서로 올려주세요.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안부 좀 서로 전해주시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 시간에 교제하곤 했었는데 못하니까 지금 인터넷상으로 여러분 우리도 가족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가족 안부도 묻고 그리고 이렇게 잘들 지내고 계시는구나 보진 못해도 같이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제가 좀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얼른 올려주세요 좀. 제가 여기 보고 있어요 지금. 강순근 목사님, 위혜진 권사님, 조홍재 집사님 네 가정. 이분은 이게 지금 아이디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이성수 집사님 가정 여기 다 드리고 계시네요. 이영주 자매 여기 혼자 지금 드리고 있고요. 또 송영호 집사님 가정 우리 둘째 딸도 있네요. 수잔리. 김희영 집사님 가정도 있고 김혜경 집사님 가정도 있고 이혜진 권사님도 있고 정원규 집사님. 정원규 집사님은 지난번에 주일 예배 잘 드려서 우리 피자 보내드렸어요. 김숙 집사님 반가워요. 양경아 자매님 부산에서 민지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인의 가족 감사해요. 이문희 권사님 감사하고요. 윤혜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송영명 집사님 김유림 집사님 감사하고요. 이거는 페이스풀 27은 모르겠네요. 은진 집사님 가정 하주인에 드리고 있고요. 세진이 내드리고 있고 너무 빨리빨리 지나네. 권만우 집사님, 김희정 권사님, 손비성 권사, 성전 예배 드리고 있고 정도식 집사님 가정도 있고 이지영 집사님 가정 또 여러 가정이 모였군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 이정진 집사님 가정, 장지호 집사님 가정, 김재지 집사님 부모님 같이 드리고 있고 김준아 집사님 가정 그래요. 유영무 집사님 가정도 전용훈 집사님 가정 안선정 집사님 김해에서 드리는군요. 이제 장로 여기 계시고 최지연 집사님 손창영 손창영 집사님 가정 최성옥 집사님 이수민 혜린의 이수민 집사님 반가워요. 박쿠키 씨 누군지 모르겠네요. 전미성 권사님 이수연 집사님 김형진 집사님 반가워요. 갑자기 104가정이 들어왔어요. 이미혁 권사님 차 안에서 드리고 계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이수민 집사님 제 아이들 수하는 분 몰라요. 노윤미 집사님 예배드리고 계시고 그래요. 최영빈 우리 그 아들들 보고 싶으네. 우리 아이들 잘 있죠. 노윤미 집사님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다들 잘 살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서연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자, 오늘 그 부활주일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캐톨릭의 존경받는 어느 신부님이 80 넘으신 분인데 신앙 어떤 상담은 아니지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셨다 그럴까요? 누가 이제 물어봤어요. 성도들이 주로 물어보는 게 이제 육체가 부활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대답하시기를 조금은 좀 애매하게 대답하셨어요.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조금 제가 그거는 좀
신문 기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인터뷰 해봤습니다만은 기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써요.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잘 읽어봤더니 그 신부님의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그대로 육체는 아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그 부활체라는 말씀 하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방점을 찍어갖고 육체가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클리어하게 전달이 됐을 텐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 아니다. 그 육체는 부활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좀 애매하게.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신문 본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라도 정확하게 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부활이 뭔가 좀 말씀드림으로 부활절 설교 시작하기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육체 부활이에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만 그것이 예수님의 그 당시 육체가 부활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못자국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보고 만져봐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부활체는 아니에요. 그냥 육체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그러나 우리는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게 부활체. 그럼 부활체가 뭐야? 부활의 육체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육체는 아니에요. 이거는 죽으면 요즘 다 화장하잖아요. 정말 한 줌 재로 돌아가서 그건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다만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몸이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육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 죽는 순간에 낙원으로 갑니다. 영혼은. 한편 강독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낙원으로 가버립니다. 그다음에 육체는 거기 남아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장막, 텐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거쳐야 되는 임시 거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화장해버리면 끝나고 무덤에 묻어버려도 나중에 썩어서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낙원에 있던 영혼이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맞으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에 그날은 새롭게 되는 날에 우리 없어졌던 그 육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활체로 살아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육체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으면 우리가 살다 죽으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다. 이게 부활이다 그랬는데 반쪽 설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데려가셨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 육체가 다시 부활체로 살아나가지고 결합된다. 이렇게 쓰면 성경적으로 완벽한 설명이 됐는데 좀 아마 쉽게 설명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육체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여러분 부활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창조를 생각하면 쉬워요. 창조만큼 믿기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배들계 의사들이 많이 계셨는데 특별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예수 믿기 정말 어려워요. 왜?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 자기네들이 다루는 게 그 애기 다루고 이제 그런 건데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로 탄생할 수 있어요? 예. 사실 동정녀 탄생도 믿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최초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신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 사실 생각하면서 막 아득해지더라고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인간이? 내가 지금 멀쩡히 세상에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우리 부모님 또 그 할아버지 뭐 선대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이 있는데 그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진화론에서 말한 대로 우연히 그 단세포가 어떻게 진화돼 갖고 정말 진화를 거듭거듭해서 그것도 하필이면 또 남자 여자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다. 이거는요 창조가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저는 신적인 존재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남자를 만드시고 거기서 또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결합해서 그 다음에 인류가 번성했다.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 리즈너블해요. 그러니까 동전요 탄생 못 믿는다니까 정말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겠으면요, 여러분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창조. 육체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를 생각하면 돼.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아니 무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을 자꾸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육체가 부활하느냐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창조신앙, 창조신앙을 한번 공고히 굳건하게 하시기 바라요. 예. 부활신앙도 중요하지만 창조신앙이 기본입니다. 창조신앙이 출발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에서 제가 택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을 증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친히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증명해 보이셨다. 두 가지 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행적을 소개할 때 누가복음 24장은 친히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그것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라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의 소중함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특별히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다 데려오고 있어요. 그곳에 놔두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오는데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키르기스탄에서도 데려왔더라고요. 여러분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 아세요? 알기는? 거기서 한 180명이가 데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도처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오케이 전 세계 보내주는 거예요. 이 전 세계 보내준다는 게 돈이잖아요. 여러분 이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자국민을 보호하는 나라가 지금 없더라고요. 미국도 안 그러고 일본도 안 그러고요. 별로 그런 뉴스가 없어요. 근데 한국만 데려오라 그럼 뭐 페루 가서 데려오고 뭐 키르기스탄 가서 데려오고 어디서는 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데려오는데 이게 나라가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도 자기 나라 국민을 전 세계에서 위기에 처하면 다 데려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국민을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것을 여러분들은 참 자랑스러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자국민을 보호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안심하시기 바라요. 어떤 또 신앙 상담주 보니까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한테 어떤 분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천하시 하늘로 점점점 가서 그냥 사라지셨는데 더 이상 시야에서 멀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요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Heaven 그래요.
킹덤 오브 스카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 미묘한 그 뉘앙스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이란 말도 써요. 성경에서 두 가지 써요. 킹덤 오브 갓 혹은 킹덤 오브 헤븐 이란 말 쓰는데 킹덤 오브 스카이란 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셨지만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 헤븐은 어딘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영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하는 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다행히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paradise, 영어로 낙원이에요. 낙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낙원. 그러니까 낙원과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이거는 일치하는 곳이에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낙원과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낙원은 영혼들만 지금 현재 거하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 영혼만 있는 곳인데 헤븐은 나중에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그 낙원에 있던 영혼과 결합돼가지고 머무는 곳을 헤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럼 뭐 큰 차이는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킹덤 오브 헤븐이나 낙원이나 같은 곳이다. 제가요 가끔 어린애처럼 돼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속으로 돌아가셨어요. 연속으로. 우리 아버님 월요일 날 돌아가셔서 장례를 수요일 날 묘지 가서 모시고 돌아왔는데 목요일 날 저희 어머니 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장례를 했는데 제가 가끔 그래요. 어린애가 돼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어디가 있지? 분명히 나랑 살아서 몇십 년 지냈었는데 엄마 아버지 어디 갔나? 어디 계실 텐데? 아, 낙원에 계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원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제게 얼마나 안도감을 주는지 몰라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원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에 빠질 때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삶의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하나 또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인데 이걸 영어로는요. already, 이미, but not yet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already는 뭐냐면 이미 왔다는 것이고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오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초림주로서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재림주로서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이 between times죠. 그 사이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 between times라고 그래요, 영어로. 사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완전히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요 between times 요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지 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요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즐겨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받는 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입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주권과 그 다음에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인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은 영토와 백성 그대로 있었어요. 주권을 빼앗겼다는 게 주권. 근데 주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나라가 된 거거든요. 이 주권이 뭐냐면 통치력이에요, 통치력.
통치력.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들어있는 모든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 대사관은요, 그 나라 통치를 받지 우리나라 통치 받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공권력 행사 못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반대로 미국에 있는 한국의 영사관 또 대사관은 미국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왜? 한국에 통치받아요. 그러니까 영토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already but not yet 이 중간 사이 기간에 살고 있는 이 존재인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교회라는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곧 나라의 통치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 교통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운전할 때 그걸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게 나라의 통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율법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법들이에요, 법.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어려서 평안교회에서 자라나면서 하도 많이 들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도대체 어떨 땐 막 머리에 쥐가 나는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게 나에게 율법적으로 죄워왔어요. 그러니까 귀찮았어요. 어떨 때는. 좀 자유롭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 통치 받는다 이런 표현을 몰랐어요. 안 썼어요. 잘. 그러니까 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지겨울 때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 율법적이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 영화 보면 안 되고 스포츠도 안 되고 심지어는 주일날 공부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니까 참 재미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인데 그게 사실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은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오리라고 예언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증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자, 오늘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부활을 잘 못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비과학적이고 뭐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못 믿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시켜 주신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켜서 능력의 성령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사실 뭐 따스한 성령님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저는 조금 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용어 쓰는 건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그 노래 있죠? 어떻게 부르죠? 따스한 성령님, 뭐, 내 마음에 오네, 뭐, 그런 분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근데 그거는 감각주의적 영성이에요, 그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거는. 네. 전통적인 신앙에서 약간 벗어난 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를 지을 때나 뭐 부를 때 따스한 성령이라는 성경에는 없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용어를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여기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진리. 이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혜사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의역이에요. 이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를 보호하시는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사자는 스승사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원뜻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이 보혜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참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보혜사의 역할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동의할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의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요,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티처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신다.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실 때 얘긴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들었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옛날에 내가 성경을 알긴 알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공부할 때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도 몰랐던 어떤 이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탁 깨닫게 되는 그 아하 하는 순간 있죠. 아하 하는 순간. 예. 성령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어느 순간 탁 깨닫게 해주신다 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보혜사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일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뭐 잠깐 하고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신다. 영원히. 예수님은 33년 계시다 가셨잖아요. 그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보혜사는 33년 있다 가버리셨지만 이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살아생전에 예수님 말씀하셔서 들었지만 못 믿고 못 깨달았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권능이라는 것이 어떤 파워, 힘, 전할 때 막 목청을 외쳐서 전하는 이런 증인이 아니라 확신을 말해요.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어떤 능력을 자꾸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네. 조근조근 얘기해도 확신 있는 내용이 있고 큰 소리도 외쳐도 그냥 빈 강정이 있다고요. 네. 이 증인의 명령은요, 그 사도들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에 한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 역할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실 때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입증해 보이실 때, 제가 전에 설계했습니다마는 뭐 구운 생선을 잡수심으로써 과학적으로 부활을 실증해 보이셨지만 그것으로 확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써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공부할 때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확신을 갖고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부활을 확신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성경을 깨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수준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길 바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확신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가 가서 증거할 때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전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겠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어디 가서 내가 세일하는 좋은 물건 발견했을 때는 친구들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야, 거기서 빨리빨리 사, 빨리빨리 사, 다 떨어져가, 그러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개종시켜야지, 절대 개종 생각하지 마세요. 기쁜 소식 알려주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축복하는 거고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처럼 희망적인 소식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부활은 희망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은 희망봉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자, 우리 희망봉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요, 이거. 이게 희망봉의 등대예요. 이 사진 보기 힘든 사진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찍었기 때문에 그래. 제가 가서 찍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에요. 더군다나 저도 몰랐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케이프타운을 갔었거든요. 거기 세미나가 있어서 한디포가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저길 갔는데 전 희망봉 그 등대를 이제 다들 갔는데 저기를 소개해 주지 않아요. 저기는 맨 끝이라 안 소개해 주고 이거보다 훨씬 더 이게 바다 안쪽에 들어와 있는 새로 진 걸 보여줘요. 그 가짜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 희망봉 등대라고 해서 딱 거기 사진 찍고 가는데 누군가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저거 가짜고 진짜 저기 있다 그래서 제가 한 20, 30분 내려가서 저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찍었는데 저 희망봉이요. 최남단은 아니에요. 최남단은 더 있다고 그래요. 다른. 어째 중요한 것은 저게 왜 희망봉이 됐냐면 이 봉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곧이라는 뜻이 곧. 근데 전에는 저희가 폭풍의 곳이었대요. 폭풍. 그러니까 죽음의 곳이었답니다. 왜 죽음의 곳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파도가 치잖아요. 그렇죠? 여기 파도가 치고 저쪽은 파도가 안 치는, 저쪽은 인도양이에요. 이 등대를 기준으로 왼쪽은 인도양이고 오른쪽은 저건 이제 아프리카 쭉 그 해안을 따라서 뭐 대서양 비슷한 곳이죠, 말하자면. 그 지도를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 근데 유럽에서 인도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인도에서 향신료가 나는데 특별히 후추가 나요, 후추가 그 너무 유럽에서는 귀해가지고 후추 무게하고 금무게하고 똑같이 팔았대요.
그 정도로 후추가 대접받았답니다. 근데 인도에서 흔해 빠진 게 그거였는데, 근데 문제는 인도에서 육로로 가려면 그 중동 국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쳐 가기가 힘든 거예요, 대상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근데 가더라도 이탈리아 쪽으로 가서 거기 종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역에서 이루어진 이익을 이탈리아가 다 독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그 바깥에 있잖아요, 이탈리아 바깥에. 그러니까 여긴 후추가 자기네까지 안 오고 온 것을 비싼 돈 주고 이탈리아에 사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왕이 볼 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상 로드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를 가는데 육로로 가지 말고 바다로 가는 거 없을까? 그래가지고 용감한 사람들을 내보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갔다 온 사람은 저기까지 갔다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선원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인도까지 못 간 거죠. 그러나 이 항로는 개발한 거예요. 처음 찾아낸 거예요. 그 저기만 지나가면 된다는 것까지 알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간 사람이 그 유명한 바스코 다가마예요. 이 사람이 결국 갔다 온 거예요. 가보니까 요 등대를 기준으로 요쪽은 막 폭풍이 불고 굉장히 파도가 치지만 저쪽은 조용한 바다, 인도양. 인도까지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수많은 향신료 갖고 와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남미에서 그 은광이 개발돼가지고 그게 전부 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로 가서 거기가 부자가 됐고, 결국 그 은이 또 유럽에 너무 퍼져가지고 나중에 그 중국에 또 은 갖고 또 중국의 차를 또 다 사 먹었더니 중국이 또 은을 다 안 내놓으니까 또 아편 팔아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역사가 그렇게 연결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폭풍의 곳이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이 희망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 희망봉이 원래 이름은요, 폭풍의 곳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희망의 곳으로 바뀐 거예요. 전 저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모를 때까지는, 또 우리의 부활을 모를 때까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의 명칭이었지만, 부활을 알고 주님의 부활을 알고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겐 죽음이 더 이상의 공포의 대상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살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살 준비도 안 된 사람이다. 왜요? 인간 누구나 다 죽거든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것을 굳이 외면하고, 난 죽기 싫어, 난 죽음이 무서워, 그리고 외면하고 아무리 그래도 죽으면 내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 준비가 된 사람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큼 죽을 준비가 된 사람도 없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희망봉을 넘어서 인도를 왕래하면서 부자 나라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의 희망봉을 넘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이 땅에서 물질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부활이라는 희망봉의 등대 불빛을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항해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존재의 이유라는 노래가 유행했었다 그래요. 제목이 존재의 이유. 전 잘 모르지만 존재의 이유. 근데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확실한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이미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죽음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해결한 여러분답게 인생에서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살 준비가 안 된 사람의 말이 있는데 우리야말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주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